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몇 가지씩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영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래서 사실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도님들, 이거 쉬운 말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마 거의 맨 처음 개척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로서는 거의 최초의 이방인들이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약 2000년 전 그것도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말이죠. 인구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땅도 조그마한 그 유대 땅에서 그것도 말이죠.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소문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참 힘들고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들로 권면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조금 더 가슴을 흡입하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님, 여기에 이 범사에라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권의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 단어를 자기들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만 하라는 것이죠. 야, 근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의 그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게 된 것은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산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이죠, 힘들면 즐겨라 그런 말을 막 많이 합니다. 젊은 아이들 보고
힘들면 즐기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막 입 바른 소리 하죠. 힘든데 뭘 즐겨? 어려워 죽겠구만은. 사실은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하면 되지만 어떤 건 아예 즐겁게 해도 되지 않는 것도 이 세상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새겨주신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우리의 영에 새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함께 있는 감사를 빛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지요. 은혜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은혜만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은혜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걸 이제 딱 사도 바울이 잡았고 그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믿음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지금 이 날까지도 우리에게 참 감사하는 성도들,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감사의 시간을 미리 묵상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주일은 그냥 교회 와보니 오늘 감사주일이네. 성도인들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한 주간의 시간을 정하였고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 동참하셔서 참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크게 영광 돌리는구나. 제가 그렇게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성도님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믿음의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의 영에 아예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안에도 감사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감사를 아예 영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서양에서 굉장히 말이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이딩 프레이스라고 한번 책 표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이제 독일의 나치 세력이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네덜란드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을 구출하자. 유대인들이 저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가서 잡혀가서 죽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저들을 우리가 좀 살리도록 하자. 그런 지하 운동이 네덜란드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어르신 이름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입니다. 저 가정도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에 참여하였고 나중에 기록을 보니 이 가정이 살린 유대인들만 한 800여 명 전도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가정에 참 다락방 같은 곳에 유대인들을 숨겨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숨겨진 장소 은신처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배신을 했고 이 콜이 가족 10명이 모두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로 비롯하여 9명의 가족들은 다 죽고 이분만 혼자 석방되어 나와서 그 이후에 나치의 만행들을 알리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방이 있는데 방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안에 사람들을 꽉꽉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 냄새나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이 코리 여사님의 동생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코리 여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고 우리의 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네. 그러니 우리 감사하자. 코리 여사가 그렇게 동생을 다독였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호소 감방 안에서 그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막 벼룩 때문에 막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동생이 언니 벼룩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야 벼룩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동생이 웃으면서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코리 여사 혼자만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간수들이 그 독일군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코리 여사가 있었던 이 방은 벼룩으로 유명한 방이 돼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 방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면 막 10일 넘게 벼룩에 막 고생을 하니까 저 방은 저 방은 들어가지 말자. 그러는 상황에서 코리 여사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코리 여사가 그 방 안에서 이 벼룩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 된 것이지요. 그 나중에 회고하는 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여건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범사의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곳이고
내가 머지않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상황도 이유가 있겠지. 성도님들, 그 감호소 안에 벼룩이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